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맞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11절의 시작이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에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는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중학생 때 10대 때의 나이 때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바울이 자신이랑도 잘 맞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 안 되겠어서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진심으로 믿는 사역자가 한 명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디모데가 이제 10대에서 20대 어린 나이지만 너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해라 라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왔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걱정이 돼서 보내줄 편지가 우리가 지금 1월 때부터 2월 때까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냐면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여기에 오늘 말씀 구절에 디모데전서를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로막는 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교회들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거짓 교사라고 했지만 잘못된 이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도 안 해요. 대체로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20대, 이제 30대 초 넘어가는 사람, 그것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 왜냐? 그런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런 사람들 보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대체로 이런 신천지나 이단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은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천지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뭐 어떻게 그런 걸 나는 교회 다니는데 성경 보는데 그런 말씀 뭘 믿는다고
그런 거에 어떻게 넘어가냐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어디 대학교랑 대학원에 어디 나왔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은근히 이단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신학교 다니는 사람보다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많이 봐요.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말씀 쓰여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라고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한 1, 2주 하다가 다른 말씀을 전해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내가 이단에 구분할 수 있다,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이단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말들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의 나이, 청소년의 나이 때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먼저 교회를 출석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출석해야 돼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하셨듯이 2-3명이 모인 자리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그곳에 임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집에서 내가 편하게, 옷도 그냥 편한 옷도 입고 씻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면, 이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제한이 있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자, 세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살 때 받는 건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대신에 누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하고 누가 말을 해줘요?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를 해줘요. 엄마나 아빠가 내 신앙을 대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대신 고백해주는 게 유아 세례예요. 어렸을 때 받는 세례. 그런데 세례가 한 번 더 있어요. 15살 때. 우리 친구들이 중3 때, 만 15세가 지날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받는다고 하는데, 입교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그 말대로 종교에 들어간다, 집단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처럼 내가 내 입으로, 15살이면 이제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세례교인과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이 똑같이 돼야지만, 세례를 받은 교인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녔다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례를 받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행동을 보이는 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다른 사람 돈을 빼앗았을 때 나는 이건 잘못 없지, 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의 나이, 선생님들의 나이, 대학생의 나이, 선생님들의 나이, 그리고 전도사님의 나이가 됐을 때 저 3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고백한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중고등부의 나이 때보다 아동부, 중고등부 나이 때보다 언제 교회를 가장 많이 안 갈까요? 대학생 때 교회를 제일 많이 안 가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집에서 다니면 부모님이 가자면 갈 수도 있지만 이제 나도 성인인데 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냐 라고 따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다 보면 혼자 살아요.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거나.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모르겠다. 오늘만 안 가시고 이러고 눕다 보면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세 주가 되고, 세 주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생 때 나이 때에 교회를 가장 안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세례 받을 때 그 마음을 다잡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교회 가야 돼. 다른 때는 놀러 다니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라는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아이들 낳고 또 교회에서 이제 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자녀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자녀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 자녀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언니로서, 내가 누나로서, 내가 형으로서, 오빠로서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동생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동생이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생이든 자녀든 보고 자라는 건 언니, 오빠, 형, 누나,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럼 나도 제대로 안 해도 되는 행동이지 라고 생각하지, 위에 사람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지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기 아동부 유치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는 친구들,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갖춰야 하는 걸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6가지는 바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갖춰야 하는 6가지의 덕목이에요. 의와 경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못이 없는 삶, 실수가 없는 삶,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행하는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믿는 것에 정말 집중해서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믿음과 사랑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힘든 시기가 와요. 선생님들은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그렇고. 그 힘든 시기 가운데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참고 넘길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그렇게 하면 그 일이 더 커지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들과 놀 때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보다 인내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친구들과 화해하며 풀어갈 때 그때가 더 좋은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의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행동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쟤 교회 다니더니, 쟤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있느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흠잡힐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수했을 때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으면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과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거짓말과 또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 하나는 거짓말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 중 하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당당하게 사과하고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흠을 잡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잘못된 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겠어요. 전도사님도 실수 많이 하고 살고 어른들도 실수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먼저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죠. 전도사님도 좋아하는 거 많아요. 전도사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와이프 두고 혼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좋아해요. 놀러 다니는 거. 근데 전도사님이 대전에 와서 놀러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도사님 대전 놀러 와가지고 한 번도 밖에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너무 답답해. 그래서 코로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사님의 삶에는 노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것보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만큼 이렇게 목사님들만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살고 해야 되는 일 하면서 살 때 그런 때에 그런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더 먼저 생각해 달라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나는 집에서 쉬고 싶고 또 돈도 벌고 싶고 먹을 거 먹으러 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의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온유하게, 온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